망각한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받았던 모든 기억들, 또 슬펐던 모든 기억들, 또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있고 또 계속해서 생각이 나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것은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간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명예 같은 것은 후대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보면은 명함을 파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전화번호, 연락처 해가지고 자기 이름과 함께 명함을 나누어주고 또 인사할 때도 명함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이제 그 후손들에게 나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피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피석을 세워놓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이름과 몇 대 손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조상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족보책을 다 문중마다 만들고, 여러분들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박씨면 박씨, 또 뭐 다 파별로 이렇게 족보가 없는 집안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기념하라고 그 업적이나 또 흉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이름과 명예와 업적을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권력자들이,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화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동전을 유통시켰습니다. 이건 헬라 시대 때도 그리스 시대 때도 그러고 로마 황제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루이 16세 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사람의 부인이 마리 앙투와트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우리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번 회자되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화에다가 자기 초상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동전을 해가지고 쫙 그것이 이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에 그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자기를 막 지지했던 그 미라보라고 하는 대신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자기 세력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고 이제는 외국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 새벽에 일찍이 이제 옷을 변복을 해가지고 임금의 옷에서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성문을 거쳐서 이제 국경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국경선 속에서는 이미 검문 검색이 막 초소마다 삼엄하게 그 검문 검색이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민복을 입고 지나가게 되는데 경비병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 수색을 하고 보내는 것이죠. 근데 갸우뚱하면서 이 루이 16세를 보내질 않는 거예요.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인데 기억이 나지 않네. 그러면서 그러다가 손뼉을 치면서 생각이 났다는 거죠. 바로 그 주하에 지금 찾고 있는 그 국왕의 그 초상이 그게 새겨져 있는데 그 사람하고 닮은 국왕의 얼굴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리로 압송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그의 아내 마리 앙뚜네트와 함께 반국가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랬던 제목으로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가 돈에 새겨진 주화에 새겨진 자기 초상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비운을 당한 이후로 유럽에 있는 국왕들이나 권력자들이 그래서 혹시 자신도 그런 비참한 결말을 가져올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살았을 때는 그 주화에다가 얼굴을 새겨지는 그 이후로는 끝쳐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된다는 것, 이것은 귀한 일이기도 하고 행복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칫 루이 16세처럼 안타까운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한 자들. 근데 막상 고국에 정착하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았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모든 성은 회파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네 자녀들도, 이 나라 저곳으로 끌려간 자녀들도 다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고 갔던 문전옥답의 그 농토와 또 과수원들, 그리고 자기 집들은 이제 그게 남아있던 병약한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부녀자들 뭐 이런 사람들 주로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과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땅을, 자기들의 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귀한 자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성벽 공사를 합니다. 애를 씁니다만 여러분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도비아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방해하고, 그래서 이 성벽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들은 수말리 저 바벨로니아 그 땅에서 멀리 고국을 기억하면서 야, 빨리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런데 고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황폐하고 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성이 높아가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고국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외면하시구나, 하나님이 참 무정하시다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리시다, 우리를 버렸다 하는 이 말이 아자브란 말이에요. 아자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아자브. 이건 이사야 5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어떤 때 사용하는 말이냐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여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뭐 당신하고 이제 이혼한다, 이걸 3번만 하면은 이게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요,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 불순종한다든지, 또 이제 자녀가 없다든지, 또 음탕하다든지, 또 질투한다든지, 또 뭐 몸에 큰 병이 있다든지, 또 가은 말만 많이 해도 쫓겨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도둑질 한다든지, 칠거지약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소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주로 밖에서 일을 하고, 또 부녀자들은 이제 집에서 가사와 살림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밖으로 소박을 받고 쫓겨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지금 저 이스라엘의 상황이지만서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인들은 거린이 되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사람들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쫓겨난 아자브된 그 여인처럼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그 생각이 잊혀져 가지고, 그래서 다 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버리셨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의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을 그 당시 대반역자라든지 아니면 큰 죄를, 무도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 형틀로 죽임을 당할 것을 안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자기들의 기대에 비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그 무정하시다 하며 그들은 탄식하며 낭망하며 좌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낙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장차 너희들을 저 이방 땅에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겠고 그 70년이 참은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외면하거나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다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도 자녀를 낳아본 부모로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느냐? 젖먹는 아이를 다 품에 안고서 그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부모가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나는 혹 그런 여인들이, 그런 어머니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도와주겠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혹시 자녀들을 한번 잊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한 10분 20분이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는지 잃어버리거나, 또 저기 시장통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사고 사람들이 워낙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손을 놓치고 해가지고 잠깐 잊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큰애가, 제가 부교육자로 했던 그 서울의 교회에서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사택이 저 강북 쪽에 답심리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오후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 있고 애가 집을 나가가지고 오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보니까 그 옆에 우리 목사님 집에 애들 또 2살, 얘가 5살이고 6살이고 4살이고 그랬는데 그 애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주변에 갈만한 놀이터들 또 어린이집들 다 주변에 막 다 사사지 뒤지고 찾았습니다만 온데간 데가 없는 거예요. 미아 신고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애들이 왜 어떻게 됐냐 하니까 강북에 살다가 늘 차를 타고 이제 저 교회로 가고 했으니까 요번에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자 하면서 그 답심리에서 성수대교를 거쳐가지고 강남에 있는 대치동까지 5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5시간. 여름에 막 땀을 쫄쫄 흘리면서 오후 어린이 예배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제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만 그때까지 막 교회로 전화가 오고 저희 아내는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참 얼굴이 노랗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미아가 되도록 놔두겠습니까? 혹 어떤 어머니는 또한 정신이 약해가지고 그런 부모도 혹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혹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혹 그런 어머니가 어미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은 어머니의 모성의 사랑입니다. 가장 희생적이고 가장 진한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이 낳아 젖을 물리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혹시 그 아이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너희들을 늘 보호해 주겠다,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모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냐고 하는 일들은 자꾸 실타래처럼 움키기만 하고 힘들어하며 좌절 가운데 참으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힘든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젖먹이 자녀를 있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겠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는 것이죠. 원어로 말하면 이게 하코티크란 말입니다. 여러분, 조각칼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새기잖아요. 이게 막 조각하잖아요. 긁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무늬를 그냥 그려 놓아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워져 버릴 수가 있어. 근데 막 긁어가지고 조각해 놓으면은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고려 청자 가운데 그 청자를 만드는데 상감기법으로 만드는 그런 청자가 있습니다. 상감기법이다. 이건 조각해가지고 새겨 넣어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그 재질을 다른 고령토란지 색깔의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68호에 보면은 고려 청자 상감문의 매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거예요. 근데 저게 학이 있잖아요. 학. 저 금방이라도 막 날아오를 듯한 하얀 색깔로 된 학이 있어요. 저 학들을 다 보면은 그린 것이 아니고 그걸 기너기로 하니까 그 조각 칼로 가지고 끌어내 파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토 흰색으로 된 거 그 흙을 거기다 입힌 거예요. 그 저건 세월이 가도 그게 유약을 발라가지고 구워낸 것입니다. 그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 흘러가더라도 저건 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새겨가지고 다른 흙을 그게 집어넣어가지고 유약을 바르고 구웠으니까 국보 68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고려청자 상감문의 매병이 저게 일본에 빼앗길 뻔했어요. 저게요. 저 어떤 저기 스토리가 있는데요. 근데 개성 근처에 어느 아마 유지가 그렇게 그 매장하면서 저걸 이렇게 귀한 것들이니까 다 묻었는가요? 청자를 다 묻었어요. 근데 도굴꾼들이 그걸 파낸 거예요. 파가지고 일제시대 때 했는데 그걸 일본 골동품 상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문화재라든지 또 좋은 것들 뭐 불상들 뭐 이런 건 많이 수탈해 가지고 갔습니다. 뭐 헐값에 사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반출되는 이런데 그 당시에도 이걸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부자고 이런 가운데도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일본으로 반출되고 이런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전형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청자가 이게 우리나라 국보급이고 귀한 건데 이게 일본 골동품 상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이걸 얼마에 주고 내가 사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2만 환을 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와집 있잖아요. 방이 20칸 되는 기와집이 그 당시에 1000환 했다는, 1000환. 그러니까 2만 환이니까 20채 값을 가지고, 여러분 요즘 만약 한다면 우리나라의 청주가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 20채 값을 주고 그걸 청자를 산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게 일본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지금 저 성북동에 있는 그 간송미술관에 잘 소장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보 68호 상감 고려청자 상감문이 매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조각을 칼을 가지고서 새겨가지고, 학을 새겨가지고 세월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그 약속으로서 내 손바닥을 보아라, 두 손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내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겨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굵은 대못이 손가락을 뚫고 나가면서 이 손가락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 못 박힌 손바닥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잊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손바닥에 너희들 새겨놨다는 거죠.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지 내 손바닥에 내가 사는 성이 그려져 있다. 항상 너의 곁에 있으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성벽이 회파된 거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형편과 삶의 처지가 지금 어떠한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라도, 여러분의 머리털이 오늘 몇 개 나고 몇 개가 빠진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며,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해 놓았으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에 가면은 러슈모아 산이라는 그 산이 있다는 거죠. 전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 산이 유명해진 것은 산 전체가 전부 다 조각을, 돌산이었는데 그걸 조각을 해놨다는 거죠. 큰 바위 얼굴로서 조각을 해놨는데 거기에는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꼭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역사적인 대통령의 이름들이 저기에 조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맨 앞에 분은 조지 워싱턴, 초대 독립의 그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대통령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이 사람은 미국의 그 헌법을,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대통령이고 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인물은 26대 대통령인 시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시오도 루스벨트인데, 이 사람이 왜 저기까지 됐냐면, 그 당시에 파나마 운하를 미국 자본과 미국 기술로 가지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한 파나마 운하를 만드는 분이 저 대통령 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있는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분 잘 아는 16대 대통령, 흑인들을 해방시킨, 그래서 온 인류들에게 참 사랑과 이게 또 평등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네 사람 노예 해방을 했던 이 유명한 대통령, 네 사람의 대통령이 저기에 이게 조각되어 있다는 거죠. 이 대통령들은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미국의 아메리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에 꼭 남겨준 대통령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 1년에 200만 명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관광도 하고 가면 대통령 설명도 듣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억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저들이 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성벽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처절한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원망할 마음이 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정하신가, 그런 모든 낙담과 좌절이 있는 가운데,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종의 훈련의 과정이죠.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혹시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잊을 수 있지만서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 모든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